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기뻐하시고 축복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이는 것을 더 신뢰합니다. 도마를 보세요.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말했을 때 믿지 못합니다. 내가 보지 않고서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 수 없다. 볼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에 난 창자국에, 주님의 몸에 난 못자국에 손을 넣지 않고서는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없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의심하는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정말 창자국과 못자국을 보여주십니다. 그때에서야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도마야,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도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 직접 보시지 못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시죠? 정말 보지 못했으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복된 자임을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우리가 복된 자들입니다. 우리가 복된 자들입니다. 정말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7절 말씀 읽겠어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모세 당시의 애굽은 당시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지금의 미국보다, 지금의 러시아보다, 지금의 중국보다 더 강력한 제국이었어요. 그 강력한 제국의 왕인 바로를 모세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보이지 않는 자 하나님을 믿고 따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제 세상 권력을 두려워할 때가 많잖아요. 정말 보이는 세상 권력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야 돼요. 믿음의 눈을 떠야 돼요. 제가 좋아하는 본문이 엘리사 선지자의 종 게하시가 아람 군대가 엘리사가 있는 성을 겹겹이 에워싼 것을 보고 두려워 떨 때에 이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내 종 게하시의 영적인 눈이 뜨이길 원합니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게하시의 눈이 확 뜨임으로 말미암아 아람 군대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많은 천군 천사를 보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현실을 바라보면서 주어진 상황을 바라보면서 두려워 떨 때가 많이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께 믿음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정말 하나님이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을 구하며 찾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까 제 아내에게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아이고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렇게 카톡이 왔다는 거예요.
두 가지 어려움이 한꺼번에 왔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현실적인 눈으로 볼 때는 좋지 않은 일이 한꺼번에 여러 개가 발생한 거예요. 그 현실만 바라보면 우리가 암담하고 지칠 수가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느니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정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내한테 그랬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해라. 그리고 정말 여보, 나는 어떠한 순간에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 이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정말 어느 순간부터 일이 좀 안 풀리고 내 뜻대로 안 되고 상황이 꼬여도 정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오히려 저의 삶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불평하지 마세요. 아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다가 망했어요? 불평하다가 망했어요. 하나님이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은혜를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너의 입에 고백대로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광야에서 다 죽게 됐어. 다 죽게 됐어. 다 죽게 됐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의 입술의 고백대로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시면서 출애굽 1세대는 다 광야를 헤매다가 늙고 병들어 죽잖아요. 오히려 여호수아 갈렙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딱 이러니까 정말 여리고를 함락시키고 정말 밥 먹듯이 가나안을 점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불평을 멈추시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고백하세요. 믿고 나아갈 때 예상치 못한 은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잠언 말씀 보겠어요. 잠언.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러니까 모세가 애굽 왕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았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었어요. 모세만 그런 게 아닙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니엘이 왕의 금령이 찍힌 조서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한번 도장을 꽝 찍으면 변개할 수 없다고 하잖아요.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어떤 존재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지리라 했는데 그 조서를 보고도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평상시 습관대로 하루 3번 예루살렘이 있는 창문, 예루살렘 방향으로 나 있는 창문을 열고 하루 3번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자굴에 던져지는데 사자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스톱 하시니까 사자들이 다니엘을 물지 않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왕이 딱 나가보니까 다니엘이 멀쩡한 거야. 다니엘을 끌어올려주고 다니엘을 죽이라고 명했던 자들을 사자굴에 던질 때 사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먹고 싶었겠어요. 안 그래요? 다니엘을 얼마나 먹고 싶었겠어. 근데 하나님이 얼음! 하니까 탁 이러고 있었는데 얼음을 풀어주시니까 구덩이에 떨어지기도 전에 그들이 뛰어올라서 뼈를 부서뜨려서 잡아먹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한 방에 자신의 적들, 자신을 죽이려는 정적들을 제거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다니엘이 벌벌 떨면서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랬으면 좋은 꼴 못 봤을 텐데 다니엘이 아마 그랬을 거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습니다 하면서 왕의 금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왕의 조서에 찍힌 어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오히려 정적들을 제거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체험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떠한 순간에도 불평하지 말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 뜻만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씩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출석부 보면서 기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야, 이 집사님은 긍정의 입술이 있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 이 권사님은 긍정의 입술이 있어.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결국에 예상치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긍정의 입술을 장착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월요일 날 저녁 때 갑자기 이제 초상이 나갔고 동기 교수 서울신대 교수 초상이 나갔고 가게 됐어요. 저희 교회가 이제 좀 어느 정도 성장을 했기 때문에 경조사 안 챙기면 욕을 많이 먹어요. 그래갖고 사실은 썩 친한 친구가 아니고 뭐 거의 연락도 안 하는 친구인데 갔어요. 가갖고 잠깐 이렇게 그 친구하고 교제한 건 아니고 거기 와 있던 캐나다 선교사랑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캐나다 선교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저희 동기 중에 하나가 캐나다 선교사도 저희 동기예요. 잠깐 좀 휴식을 취하겠다고 한 달 동안 캐나다에 왔었대요. 그래갖고 이제 오로라를 봐야겠다고 캐나다에 한 달 동안 머물면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23일을 머물렀대요. 또 왔다 갔다 하고 다른 데도 갔으니까 23일을 캐나다에 머물렀는데 오로라를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못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기가 다른 나라로 딱 가는 순간 그 다음 날 오로라가 떴대. 그래갖고 야, 그 친구 되게 억울했겠다. 그랬더니 캐나다 원주민들이 그런다는 거야. 조상의 은덕을 입어야 오로라를 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한대요. 진짜 이제 캐나다에 이렇게 몇 달 며칠 있어도 오로라를 못 보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상의 은덕을 입어야 오로라를 볼 수 있는데 그 친구는 조상의 은덕을 못 입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앞에 있던 다른 목사가 선교사가 무슨 조상 얘기를 하냐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그랬어요. 아 그러냐. 나는 저번에 이제 이스라엘 가는 길에 잠깐 이스탄불에 들린 적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을 직항으로 가는 게 있는데 직항은 되게 비싸요. 그래갖고 저는 이제 이스탄불에 갔다가 이스탄불에서 이렇게 요르단으로 가서 요르단에서 걸어서 이스라엘로 들어갔는데 그래야 싸요. 이스탄불에 딱 갔을 때 원래는 한 5시간 있다가 요르단 가는 비행기를 타고 요르단으로 가게끔 되어져 있었는데 50년 만에 그때 그것도 한 7년 전 얘기죠. 50년 만에 이스탄불에 폭설이 온 거예요. 폭설. 그러니까 사실은 폭설도 아니야. 요 정도 온 건데 이스탄불이 이제 눈이 안 오는 나라기 때문에 갑자기 이 정도 오니까 난리가 벌어진 거예요. 막 공항이 마비되고 막 난리가 벌어진 거예요. 예? 그래갖고 이제 이스탄불에서 하루를 묵어야 된대. 그러니까 막 목사님들이 막 짜증 내고 어떤 사모님은 뭐 관광사에다가 그 항공사에다가 뭐 컴플레인을 걸어야 된다 뭐 어쩌고저쩌고 막 그러더라고요. 나는 어떻게 했을까? 나는 그랬다니까. 아이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랬다니까. 그러면서 내가 뭐라는 줄 알아? 야 남들은 이스탄불에 거기 가이드가 그러더라고. 자기가 이스탄불에 한 100번은 왔는데 처음 눈을 만났다는 거야. 응? 남들은 저렇게 많이 이스탄불을 와도 이스탄불에서 내리는 그 눈을 구경하지 못했는데 야 나는 한 번 딱 왔는데 눈을 구경한 거 아니냐. 할렐루야 할 타이밍이었어요. 그러면 나는 굉장히 신나했거든요. 그래갖고 원래는 계획이 없었는데 항공사에서 죄송하다고 그 사람들 잘못도 아닌데 죄송하다고 좀 허름한 호텔이긴 하지만 갑작스럽게 호텔을 잡아갖고 하룻밤 자게 됐고 그래서 이제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랜드 바자르라고 하는 시장도 구경하고 성 소피아 성당
거기도 구경하고 아유 없던 계획에도 없던 데를 세 군데나 구경을 했거든요. 내가 그 얘기를 하면서 야 내가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그 친구는 캐나다에 23일 동안 있었는데 오로라를 못 봤는데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이스탄불에서 눈을 봤다. 그랬더니 앞에 있는 친구가 뭐라는 줄 알아요? 똥 밟은 거지 뭐. 나한테 그러더라고. 아니 똥 밟은 거라는 거야. 왜냐하면 이제 잠깐 머물렀다가 가는 건데 거기서 하룻밤을 머물렀으니까 똥 밟으라는 거라는 거야. 이제 그때는 내가 뭐 소피아도 보고 그랜드 바자르도 보고 뭐 어디도 봤다 얘기를 안 했거든요. 아 그래? 23일 동안 있었는데 오로라를 못 봤어? 야 나는 원래 계획에도 없었는데 이스탄불을 딱 갔더니 50년 만에 눈이 와갖고 이스탄불에서 폭설을 경험했어. 그랬더니 그 친구가 나한테 똥 밟았구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똥을 밟어? 가이드가 그렇게 많이 갔었는데 그 눈을 못 봤다는 거야. 눈을. 나는 진짜 정말 돈 주고도 정말 수십 번을 가도 볼 수 없는 그 이스탄불의 눈을 구경하고 덕분에 내가 그랜드 바자르도 가고 소피아 성당도 가고 어디도 가고 와 하나님의 축복이었어. 그랬더니 아까는 똥 밟았다고 했던 애가 뭐라는 줄 아세요? 조상의 은덕을 입었구만. 내가 딱 느낀 게 뭐냐면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주변 분위기를 바꿀 수 있구나. 내가 그 생각을 했어요. 그 친구가 이제 23일 동안 갔었는데 오로라 못 봤다는 친구한테 조상의 은덕을 못 입었구만 뭐 이런 얘기 막 했었거든요. 근데 나한테도 똥 밟았구만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무슨 똥을 밟어? 그렇게 여러 번 이스탄불에 가도 눈을 구경을 못했다는데 나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이스탄불에서 눈을 구경할 수 있는 축복을 내가 얻었는데 막 그랬더니 얘가 나한테 압도당해갖고 조상의 은덕을 입었구만 그러더라고. 그리고 갑자기 처음에 분위기는 똥 밟았다는 분위기였는데 나중에 야 분위기가 확 전환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너무 놀라운 축복이 그때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오면서. 근데 하나님, 제가 이렇게 이스탄불에서 눈을 볼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눈 안 왔을 때는 어떤지 한번 경험해보고 싶어요. 기도를 했거든요. 그리고 사실 내 마음속에서 과연 내가 죽기 전에 이스탄불을 한 번 더 들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갑자기 우리 지방회에서 터키 바울의 전도 행적을 이렇게 순례하는 터키 순례 계획을 세우면서 갑자기 내가 3년 후에 이스탄불을 다시 가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이번에는 어떤 이스탄불을 구경했을까요? 눈 안 온 이스탄불을 구경했죠. 그리고 진짜 그때도 그때 일정에는 아예 이스탄불에서 하루를 묵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봤는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눈 오는 날 봤던 데는 또 안 가더라고. 그 가이드가. 그래갖고 내가 진짜 눈 오는 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누렸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정말이에요. 누구는 똥 밟았다고 얘기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이세요? 똥 밟았다고 이야기하는 스타일이세요? 아니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이야기하는 스타일이세요? 여러분의 입술이 여러분의 가정의 분위기를 주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다 목사야, 교수들이고 똥 밟았다는 분위기였는데 그걸 내가 확 뒤집어 엎었다니까. 여러분 정말 분위기를 뒤집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똥 밟았다로 뒤집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으로 분위기를 뒤집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의 인생에 차고도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말도 안 되지만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 이런 속담 있죠. 내가 친구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뒤로 자빠져도 잘 되는 인생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즘은 그 얘기 안 해. 재수 없다고 하니까. 근데 그걸 내가 언제 얘기했었냐면 개척해갖고 참 힘들 때.
개척해갖고 정말 어려울 때, 예? 그때 내가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야, 대원아, 너 어떻게 거기 괜찮겠냐? 막 이럴 때, 야, 걱정하지 마. 나는 뒤로 자빠져도 잘 되는 인생이야. 그렇게 됐잖아. 지금은 그 얘기하면 안 돼. 지금은 재수 없다 그래. 여러분, 힘들 때일수록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고백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28절.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예, 유월절은 점핑이죠. 점핑. 피 뿌리는 건 좌우무설주에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여자가 점핑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시고 묻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심판받지 아니하고 심판을 점핑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입성하게 됨을 말씀드렸죠. 여러분 언제나 이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천국 지옥 심판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천국 지옥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십자가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점핑 심판대를 유월해서 천국에 그냥 입성합니다. 천국 들어가서 상급 심판은 있습니다만 우리가 정말 천국에서 깨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건 확실하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돼요. 난 이 기도 진짜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하는 것 같아. 하나님,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혈의 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습니다. 고백을 해요. 그리고 막 상상을 해. 보혈의 피로 막 샤워를 하는 거예요. 샤워를 쫙 하고 정말 쫙 주님의 은재 앞에,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쫙 나아가는 거예요. 응? 응? 옛날에 저번에 보니까 막 세균이 막 번식을 하니까 어떤 터널을 통과하는데 막 뭐가 나오더라고. 그래갖고 막 몸에 우주복에 붙은 막 세균 같은 거 다 이렇게 살균하고 딱 들어가서 이제 옷을 벗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이제 쫙 통과하는 거야. 그 터널을 막 통과하는데 보혈의 피가 막 뿌려지는 거야. 막 상상하는 거예요, 내가 머릿속으로. 막 그냥 보혈의 피로 막 씻고 은혜의 보좌 앞에 탁 나아가는 거야. 은혜의 보좌 앞에 스랍 천사가 탁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그 은혜 시은 자죠, 시은 자, 시은 자,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신탁이,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에 임하는 것을 상상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진짜 하루에도 여러 번씩 들어간다니까. 그 시간 오래 안 걸려요. 뭐 운전하다가도 신호등에 딱 걸렸을 때, 신호등 걸렸을 때 스마트폰 하지 마시고, 신호등 걸렸을 때 카톡하지 마시고, 신호등 걸렸을 때 은혜의 보좌 앞에 들어가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 정말 십자가 보혈의 피로 나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보혈의 피로 나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시간 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은혜의 보좌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면서도 막 기도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은혜의 보좌 밖에서 드리는 기도하고 은혜의 보좌 안에서 드리는 기도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은혜의 보좌 앞에서, 은혜의 보좌 안에서 정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응답이 내게 임하고 이런 것들이 막 느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발 짬나면 카톡하고 짬나면 스마트폰 보고 좀 그러지 마시고요. 정말 좀 이렇게 은혜의 보좌 앞에 좀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보혈의 피의 은혜 가운데 지금 내가 은혜의 보좌 앞에 있습니다.
고백을 하면서 정말 내가 은혜의 보좌 안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막 찬양하고 감사하다가 뭐 하나 딱 떠오르면 툭 기도 한마디 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다가 뭐 하나 떠오르면 툭 기도 한마디 하고, 그러면 진짜 막 하나님의 응답이 정말 놀랍게 임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안 해. 안 하면 소용없고요. 자꾸 임재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정말 여러분 정말 대시상도 1년에 몇 번 들어갔다고요? 한 번.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갔어요. 뭐 샤워하고 옷 갈아입고 별짓 다 하고 들어갔는데도 불안해갖고 죽을 수도 있어갖고 벌벌 떨면서 들어갔는데, 우리는 그냥 막 심심하면 들어갈 수 있다니까. 심심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걸 좀 해보세요. 나는 하루에도 뭐 한 20-30번 들어가는 것 같아, 은혜의 보좌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도 많이 하세요. 말씀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 너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깨닫게도 하시고, 그런 게 참 많거든요. 내가 이제 이번에도 참 신기해. 이번에 월요일 날 그 교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했잖아요. 내가 한 3-4일 전부터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 이상하다. 왠지 초상이 날 것 같아. 그래갖고 이상하다. 그랬는데 이제 갑자기 문자가 딱 온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버스 정류장에서 앉아 계시다가 사망하셨대요. 갑자기.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자꾸 들어가고 하나님하고 친해지잖아요. 그러면 이상하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막 그 지식의 영이라고 하는데, 아니 공부해서 아는 지식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이 이렇게 좀 깨닫게 하시는 게 있다니까. 깨닫게 하시는 게 진짜 있어요. 출석 보면서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이 양반을 위해서 좀 더 기도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 그러면 진짜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위기를 비껴가게 하시는 것을 많이 체험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그 하나님의 임재 아래 들어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29절.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그러니까 홍해를 그들이 이제 육지같이 건넜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은 못 건넜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건널 때에는 홍해가 열렸고 애굽 사람들이 갈 때는 홍해가 닫힌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길이 열립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안 열려도 믿는 사람들에게는 길이 열립니다. 이걸 믿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요, 제3의 길을 굉장히 좋아해요. 세상 사람들은 이거 아니면 저거라고 얘기해요. 막다른 골목이라고 얘기해요. 더 이상 길이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저의 인생에 예상치 못했던 제3의 길을 많이 열어주시더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여기도 여기 땅을 얻은 것도 그렇고, 하여튼 정말 제3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저는 굉장히 많이 체험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아니면 이겁니다, 그러면 나는 속으로 아닌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제3의 길이 열릴 수 있는데, 이런 생각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다른 골목이다, 끝났다, 뭐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예상치 못했던 제3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길을 정오에 빛같이 하시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세요. 그럴 때 우리는 뭐 이거 아니면 저거, 더 이상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정말 예상치 못한 길이 열리는 것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남들 그 길 걸어간다고 나도 그 길 걸어가면 돼야 안 돼요. 그거 아닙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돼요. 정말이라니까. 떡볶이 장사 잘 된다 해서 떡볶이 장사 차리면 어떻게 돼요? 피자 가게 잘 된다 해서 피자 가게 차리면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남들이 그 길이 좋다 그래서 그 길 걸어가는 건 옳지 않고요. 정말 내가 단독자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좀 구해야 돼요. 얼마 전에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내년 목회 계획 세미나가 어디서 열린다고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전사 때는 그런 데 가서 배울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 짬밥에 그런 데 왜 가냐. 다 케바케인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그런 데를 왜 가냐. 니네 교회 상황을 네가 읽잖아. 니네 교회 성도들의 상황을 네가 읽잖아. 읽고 가장 최선의 것을 선택하면 돼. 제가 얘기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가 이제 관산동에서 개척을 했을 때는 영어 공부방을 열었었어요. 동네 아이들을 위해서 저렴한 가격에 영어 공부방을 열었단 말이에요. 그때 꽤 잘 됐어요. 근데 일로 이사 오고 계속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 동네에는 좋은 영어 공부방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그래서 안 했어요. 이 오산에 어떤 교회가 공부방을 해갖고 엄청나게 잘 됐거든요. 그랬더니 전국적으로 많은 교회들이 공부방을 했는데 잘 된 지역도 있고 망한 지역도 있어요. 약간 낙후된 지역은 공부방을 열면 잘 되고 강남처럼 학원이 많은 지역은 공부방을 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야. 이게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남들 잘 된다고 하면 꼭 따라하는 목사님들이 있더라고. 나 친구한테 그랬어요. 야,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누가 나한테 그러더라고. 여기 삼성역 주변에 칼국수가 장사가 잘 된대요. 예? 나는 줄 서는 거 싫어서 안 들어가 봤는데 하여튼 뭐 줄 서서 먹는데 하여튼 엄청 장사가 잘 된대. 그러면서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목사님 신기해요. 뭐가 신기한데요? 맛이 없어요. 맛이 없는데 장사가 너무 잘 된대. 그렇다고 자기도 칼국수집 차리고 싶대. 그래서 내가 아서라. 에? 그건 그 사람의 복이고 그건 그 사람의 복이고 정말이라니까. 누가 맛없는데 전철 앞에서 칼국수집 차려갖고 대박 났어. 그렇다고 여러분이 어디 전철 앞에다가 맛없는 칼국수집 차려봐. 잘 되리라는 보장 없습니다. 보장 없습니다. 다 이게 케바케야, 케바케. 근데 꼭 남들이 걸어가는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에 자동차 운전할 때도 꼬리 잡기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꼭 꼬리 잡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요. 단독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교회가 청소 전도를 하잖아요. 처음에는 우리 스태프들이 코로나 전처럼 우리은행 앞에다가 좌판 깔아놓고 합시다 그랬는데 그냥 기도를 딱 하다 보니까 아니야. 코로나 때문에 기독교에 대한 여론이 너무 안 좋아져 갖고 그런 식으로 전도하면 안 될 것 같아. 또 삼성역 주변에서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신천지가 너무 열심히 하잖아요.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조끼 입고 쓰레기 주우러 다녀라. 쓰레기 주우러 다니다가 관심 갖는 사람한테 주보 한 장 딱 주고 이렇게 젠틀하게 한번 해라. 그리고 또 땅 밟기 있잖아요. 땅 밟기. 둘씩 짝지어서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하나님 이 지역을 밟습니다. 여호수아가 밟는 곳마다 허락하신 주님 우리가 밟으며 쓰레기 줍는 곳마다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정말 너무나 좋은 반응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그냥 옛날 방식으로 그냥 했어봐. 열매 없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들 하듯이 좀 하지 말라니까. 남들 하듯이 좀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딱 서야 돼요. 단독자로 딱 서갖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그래서 하여튼 그 내 친구가 그 세미나 갔을까 안 갔을까? 갔을까 안 갔을까? 몰라.
잘 모르겠어.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하여튼 얘기했거든. 야, 너도 이제 전도사도 아니고 나랑 동갑이에요. 재수했으니까 나보다 한 살 많아요. 너도 담임 목사 짬밥이 지금 얼마인데 세미나 가서 듣고 하냐. 그러지 말고 케바케다. 단독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갖고 해라. 그때 또 뭐 누가 뭐 어하나가 잘 된다 그랬대. 야, 지금 어하나 타이밍이 아니야. 또 누가 무슨 뭐 공부방이 잘 된다 그랬대. 야, 니네 동네는 공부방 하는 데가 아니야. 하나님 앞에 서서 네가 좀 물어봐야 돼. 나보고 와서 시장 조사를 해달래. 야, 내가 시장 조사는 할 수 있겠지만 니네 교인들 성향을 내가 또 모르잖아.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봐. 그러니까 사람들이 날로 먹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게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냥 남들한테 컨설팅 좀 해달라고 하고 남들 코칭 받는 게 속편하고 쉽고 또 잘 안 되면 핑계도 될 수 있잖아. 저분이 이렇게 하라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망했다. 핑계도 될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남들한테 컨설팅을 받거나 코칭 받기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10년 전만 해도요 컨설팅 회사들이 굉장히 인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들이 컨설팅 회사 애들의 막 10억씩 주고 막 100억씩 주고 컨설팅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좋은 열매 다 못 봤어요. 밖에서 보는 사람들이 내부 사정을 완전히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요즘 컨설팅 회사는 거의 다 망했습니다. 거의 다 망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야 돼요. 나하고 상담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다 안 까. 다 안 까. 내 성도님들이 나한테 상담할 때 보면 다 안 까. 오픈을 안 해. 오픈을 안 해. 예. 그러니까 나도 사실 정확하게 상담하기가 어렵고 또 까지도 마세요. 까지 마세요. 왜냐하면 까놓고 창피해갖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얼마 전에 어느 교회에 청년이 하나 왔대. 30대 초반 여자 청년이 왔는데 너무 이쁘니까 너무 이쁘고 괜찮으니까 권사님들이 난리가 났대. 목사님, 담임 목사님인데 제 친구가 목사님 우리 아들 좀 소개 좀 시켜놔 주세요. 우리 아들 다리 좀 연결해 주세요. 그 막 난리가 벌어졌다는 거야. 난리가. 그래갖고 그 내 친구 목사가 또 권사님들이 부탁하는데 거절도 못 해갖고 이렇게 그 청년을 불렀대. 그래갖고 아니 우리 교회 권사님들 5분이 자기 아들을 우리 자매랑 좀 소개시켜달라고 하는데 5명 중에서 누가 괜찮냐 그랬더니 목사님 저 사실은 6개월 만에 이혼한 돌싱입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옮겼대. 그러니까 자기 그거를 이제 오픈하기도 좀 뭐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 권사님들한테 죄송합니다. 저는 돌싱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도 좀 뭐하고. 그래서 자기가 괜히 물어봐갖고 귀한 성도 하나 잃어버렸다는 거야. 그 내가 왜 쓸데없는 짓을 했어?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얻는다고 5놈 중에서 용기 있는 놈이 대시를 해갖고 사귀다가 정말 좋으면 그 자매가 막판에 고백을 할 거 아니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단 말이야. 이러면서 나도 사실은 법조 총각이다. 그러면서 이제 무슨 말인지 모르지. 그러면서 결혼하면 할렐루야 굿땡큐인 거고 찢어지면 조용히 찢어지는 거고 왜 꼈어? 내가 그랬었는데 너무 저한테 오픈도 하지 마시고요. 따라하겠습니다. 숨길 것은 좀 숨깁시다. 여러분 절치는 비밀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절치는 비밀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지금 뉘앙스상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지금 뉘앙스상 있어야 돼요. 부부도 비밀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없어야지. 우리 와이프 저기 앉아 있잖아. 근데 사실은 뭘까? 여러분 상상에 맡겨요. 너무 나한테 까지 마시고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좀 나가야 돼. 단독자로 딱 나가갖고 물어봐야 돼.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같이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믿음의 눈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였소서. 지금 막다른 골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제3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예상치 못했던 길이 열림을 누리게 하였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거룩한 보좌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지금 처한 상황이 막다른 길 같지라도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주님 보이지 않지만 나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에도 길을 만지시고 나를 인도하신 주님, 사막에도 강을 만지셨던 주님께서 우리의 처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붙잡고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일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의심하지 말고 아버지 온전히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우리에게 똥 밟았다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선포하며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역전의 하나님을 만나는 모두가 되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하루에도 수십 번씩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 아래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밀한 중에 우리를 지시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세밀한 응답을 경험하는 모두가 되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절망 중에 있다 할지라도 제3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남들 따라서 이거 좋다 하면 저거 하고 이거 좋다 하면 요거 하고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 하나님이 예상치 못했던 새 길을 여심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